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북카페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챕터 4 예수만 의지하라 예수가 일하신다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언젠가 목사님은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셨대요. 예수님의 리더십 중에서 어떤 측면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목사님은 그 주제에 관심이 컸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상황에 맞춰 강연을 즉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강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추가 정보를 하나 얻었죠. 아뿔싸, 강연 시간이 마침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빠뜨릴 수가 있단 말일까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토요일 오후 예배의 설교를 맡고 있었어요.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나서 차로 제 시간에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렇다고 비행기 편도 마땅치 않았죠.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은 약속을 어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 방법이 유일해 보였죠. 바로 그때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번쩍 떠올랐어요. 마침 목사님 교회에는 취미로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 교인을 볼 때마다 목사님도 한번 헬리콥터를 타봤으면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이 절호의 기회였죠.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을 기회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의 헬리콥터를 타고 세미나에 갔다가 강연을 마치고 난 뒤 다시 그의 헬리콥터로 교회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완벽했죠. 다행히 그는 흔쾌히 수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추운 토요일 아침 저 높은 창공으로 날아올랐죠. 헬리콥터를 타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단지 푸른 하늘을 나는 기분만 좋았던 게 아니죠. 말하기 좀 창피하지만 목사님은 헬리콥터를 타고 강연하러 가니까 마치 스스로 저명 인사가 된 기분이셨다고 해요. 자신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진 주최자들의 모습을 상상했죠. 눈이 꽤 온 주말이라 주최 측은 헬리콥터가 세미나 장소인 예배당 바로 옆에 착륙할 수 있도록 눈을 말끔히 치워놓았어요. 착륙하기 직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바로 전 순서로 강연하는 사람은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 귀청을 때리는 프로펠러의 소음, 바람에 흩날릴까 머리카락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 광풍에 놀라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작은 동물들. 하지만 나 같은 거물을 맞으려면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마땅하지 뭐.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동안 목사님은 어떤 거물이 왕림했나 보려고 모두가 고개를 쭉 빼고 있는 광경도 상상했죠. 미국 대통령이라도 왔나? 물론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목사가 왔을 뿐이죠. 들뜬 기분에 목사님도 모르게 거들먹거리는 자세로 걸어 나와서 조종사의 인사에 건방진 경례로 답을 했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니 목사님 강연 시간까지 약 15분이 남아 있었어요. 곧바로 누군가가 다가와 강연의 정확한 제목이 적힌 프로그램 순서지를 건넸죠. 그것을 읽는 순간 목사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어요. 낮아짐의 리더십. 오 하나님, 제게 이렇게 심한 한방을 먹이시다뇨.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의 리더십에 관해 강연한 줄도 모르고 더없이 거만한 모습으로 강연장에 들어서는 꼴이란. 사람들이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이 사태를 도무지 무마할 길이 없어 보였죠. 변명을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강연은 지금부터 가르치려는 주제에 관해 목사님 역시 배울 게 아직도 너무 많다는 고백과 인정으로 시작되었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세요. 우리는 틈만 나면 교만과 자존심,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욕구의 함정에 빠져들죠. 나의 끝에 이르는 것은 곧 내 힘의 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채워 넣을 공간을 만들어내죠. 왜 하필이면? 약함이 예수님께는 정말 좋은 것이에요. 심지어 그분의 탄생도 이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유력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며 헬리콥터에서 내리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유 그림이 그려진 성탄 카드를 하도 많이 봐서 예수님이 지독히 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특이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빠진 불쌍한 10대 소녀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레위기 율법에 따라 아이의 탄생에 대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없을 만큼 빈궁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값싼 새 2마리로 어린 양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죠.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인 어린 양의 부모가 평범한 어린 양조차 드릴 수 없었다니. 왕이 빈민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나사렛이라는 비좁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니. 우리는 구유의 이미지가 평온하고 포근해서 좋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유는 가축의 여물통이에요. 예수님의 분만실은 온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분만실이었죠. 성탄절에 목사님 아내가 향기 나는 초디를 꺼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성탄절용 촛불 세트는 애플파이 모양에서 성탄 향기가 난다는 촉까지 그야말로 다양하게 구색을 갖췄죠. 하지만 과연 그런 향기가 성탄과 진정 어울리는 걸까요? 분명 신선한 쇠똥에서 절대 그런 향기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향이 좋은 촛불 세트. 하지만 진짜 성탄 향기 초라면 목자의 땀 또는 지저분한 나귀, 나탈똥 같은 이름이 붙여져야 마땅하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필 가난한 집안과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최상의 배경으로 약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약함은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채워 넣을 공간을 만들어내죠.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된 그 중대한 순간에 아무런 사전조사도 하지 않고 덜컥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 최고급 분만실을 예약하는 것을 깜빡 잊으셨을까요? 그럴 리가요. 건축가들이 인테리어 설계를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은 특정한 물체가 돋보이게 만들 줄을 안다고 해요. 비결은 배치에 있죠. 그 물체가 눈에 확 들어오는 지점에 놓으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건축가세요. 지독한 악함과 가난, 비천함의 배경 위에서 능력과 영광이 가장 돋보여요. 예수님은 세계 최대의 도시 중 하나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죠. 그러면 사람들은 딱 어울리는 시간과 장소야 역시 메시아로 예언된 분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 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억만장자 가문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돈의 힘에 감탄했겠죠. 예수님은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권력의 힘을 칭송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이름 없는 집안에 태어나셨고 우리는 이에 대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휑한 백지 위에 능력의 붓을 휘저으셨으니까요. 자, 다음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강함이 미덕인 세상인데요.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강함이 미덕인 세상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